사무엘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맞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방송을 함께 참여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욥에게 이야기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내일까지만 나오시고 그만 나오세요.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중화동교회에서 4년 동안 노인대학 담당 목사로서 80여에서 100여 명은 매 안식일마다 어른들을 오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죽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른 죽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죽으라고 말한다고 옆에 사람한테서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목사님이 참 막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죽겠나라고 말해서 제가 그러면 죽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서운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인생의 끝은 다 뭐합니까? 끝났다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누님도 5년 전에 돌아가셔서 끝을 맞았지만 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맘때쯤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저희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건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게 나오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나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기름 담는 그릇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기름 거는 기름 병에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양뿔에 기름을 담아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둘 다 마사흐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사무엘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단어는 야차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다윗에게는 그대로 마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름 붓는 장면도 보면 사울은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하고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장소도 성읍 끝 사울 왕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음 받고 다윗 왕은 베들레헴의 제사 지내는 곳에서 은밀하게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와 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이후의 사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신이 그에게 임하고 공개석상에서 왕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지만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왕이 되고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번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사울 왕은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왕으로 삼고 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 반면에 다윗 왕은 가족만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받고 다시 추종자들 가운데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앞에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왕의 세움 받음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다윗은 보면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길갈 이때 만나가 그쳤던 장소이고 굴러갔다라는 장소입니다. 이름의 뜻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시 할례를 한 장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확인했던 장소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장소이며 첫 왕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축제장을 비치며 화목 제물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아직도 전 이스라엘에 다윗이 통치권을 가지지 못해서 잔존해 있던 사울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충성을 고백해 온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주도적이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 야차크라는 단어, 부었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붓다는 게 뭐가 차이냐면 붓는 건 위에서 이렇게 붓는다는 단어가 야차크라는 단어이고 이 마샤크라는 단어는 부었다는 것보다 발랐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은 머리에 붓고 나서 바릅니다. 두 가지 행위를 같이 하는 반면에 이 마샤크라는 단어는 아론의 아들들한테 뭡니까?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에서도 그냥 부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뿔변 뿔에다 가지고 다윗 왕은 몸에 발랐고 사울은 뭡니까? 부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서의 일이 시작된 반면에 사울에게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갔을 때 그때 70명 가운데서 사울이 뭐합니까?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모습에 사울은 그냥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크게 임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은 다윗에게 왕이 되기로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시우말 성경에는 더 쉽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그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독단적으로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감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 곁을 떠날 수밖에 없던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나님 편에 돌아오도록 했지만 그가 그 일을 거역할 때 사울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부리는 사람은 악신 사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임함은 그치고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울과 같이 행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시작은 사울 왕의 끝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하니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도피 생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의 보기보다 피폐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다윗의 경우와 같이 마지막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을 늘 붙드시는 저와 교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기름 부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인 것입니다. 무엇의 끝이냐면 머리에 그냥 부었다는 표현으로 바르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부었다는 것으로 끝난 이유는 사울왕의 기름 부음 받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울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몇백 년 전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이 얘기하기를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백성들이 온 백성이 모여서 길갈에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싫어서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봐라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 응답은 잘못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골리앗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당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맨 앞에 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보고 맨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 뭐합니까? 사울과 똑같았기 때문에 맨 앞에 싸울 만한 왕,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사무엘도 착각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은 시작이 아닌 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끝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시작이어서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들끼리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한 그 왕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연적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내용을 알렸던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옆에 서서 죽었기에 그 사람을 죽이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왔으면 사울이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왕의 상징하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은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밤에 갔을 때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고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 속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빨리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선택으로 그것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바보처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의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참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직한 뭡니까? 곰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화인여사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은 고상한 성질의 아량을 증명하는 진실하고도 깊은 슬픔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나가지 못하게 막던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나 그는 그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의 표현을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야살의 책의 활의 노래라는 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뭐합니까? 이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에도 등장한 야살의 책입니다. 이 책이 현재 전해지진 않지만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열왕기상 8장 53절에 나와 있는 노래책과 같은 책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에는 이걸 가리켜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서사시를 수록했던 고대 문서였.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다윗을 위기에 구해준 게 요나단의 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의 노래로 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활은 요나단이 자주 사용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작은 사울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온 백성이 자신들이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서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울은 한 번 잘못했었더니 하나님이 내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성령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계속 유지시켰나요? 저희가 사무엘하와 여러를 보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어쩌면 사울보다 더 나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다윗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윗이 뭐합니까? 목마르다고 해서 자신의 장군들이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사람들 죽이고 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합니다. 다윗은 품성은 이 정류의 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난다. 다윗은 뭐합니까? 자신이 잘못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자 자신이 번제를 드려놓고 뭐합니까? 당신이 늦게 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나서 소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그냥 뉘우쳤고 핑계거리를 삼는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순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금식하고 밤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끝을 내지 않고 시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양을 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버지 양을 쳤고 양을 맡기는 사람의 양을 맡기는 여러 번에 거쳐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음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을 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더 왕의 역할로 맞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바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성격상 다윗이 오류를 범한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킨 다음에 수십 년이 있는 다음에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겠고 원수에게서도 구해주고 내 씨에서 더 견고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씨가 견고하게 했다는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영토가 다니엘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리고 솔로몬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영토까지 확장된 초창기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왕, 처음에 사울이 다스렸던 도시와 다윗이 다스렸던 도시 점점 뭐합니까? 땅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색깔 위에까지 솔로몬의 왕 때 영토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매와 채찍으로 너의 백성들을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잘못했으면 다시 다윗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도 뭐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잘못했는데 그의 임기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보시면 한 아들을, 역대상에 보면 아들을 내게 나리니 그 내 아들이 되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영원히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를 다스리겠다. 이사야서 보면 아수르 사람들 통하여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와 채찍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엘리야다의 르소를 가리켜서 솔로몬을 잘 다스려서 매와 채찍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에 대해서 보증하지만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밀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을 잘 계승했는지 구리에도 밀알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한 알의 선교사가 죽으면 그곳에서 많은 교인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선교사가 죽으면 복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일의 끝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만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었기 때문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보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미래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핵 전쟁이 곧 일어나서 온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재림은 세상의 끝이지만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재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삶, 영원한 삶이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신앙 안에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으로 인하여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예수님과의 삶이 시작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끝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영원의 삶을 모두 기다리시면서 매일매일 신앙 안에 거하시는 교우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